드리며 오늘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미애 스님. 전미애 스님. 여기 가서 처음이네요. 회장님이 제 문을 안 두드리고 계시면 방에서 계속 시체대가 됐을 것 같아요. 어제는 목이 살살 가질가질하면서 목감기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한번 먹었더니만 이게 수면제가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죄송하네요.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드러낸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없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고요한 밤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멀리에서 찾아온 박사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목동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들에게서는 별을 통해서, 그리고 헤로데 임금과 유다인들에게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나실 곳이 유다 땅 베들레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축복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즉시 베들레헴 성 주변의 목동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둔 구원자를 제일 처음 만나는 은총을 누렸다는 사실 우린 저번 주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박사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복음에서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인류의 구원자를 만난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헤로드가 요구하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떠날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헤로데 임금은 2살 이하기를 학살하는 참극을 벌인 날, 또 누구보다도 구원자를 기다렸으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려주었던 수석사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30년이 지난 후 인간 예수는 만날 수는 있었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게 되지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믿음입니다. 박사들은 구원자가 드러나실 곳에서 매단이 아주 멀리 있었지만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어느 날 나타난 별이 아니라 오히려 별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별을 찾아낸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구원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가득 안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 자비에 우리도 이 동방박사처럼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 것인데 과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이 그분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바로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선물은 무엇입니까? 유황, 황금, 모략보다 더 큰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쩜 그래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느냐. 세상을 비관한 젊은이가 혼자서 자살하기 고부하다며 몰래 차를 훔쳐서 몰고 또 술도 먹고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을 중경성을 입은 그런 참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사건으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청년을 뒷바라지하면서 그의 방면을 무심양면으로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그 청년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신앙 안에서 청년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다고, 그 청년을 돌보았던 그 담당 신부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얼굴에서도 성품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경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눈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런 그가 가는 일터마다 쫓겨난 것은 매바른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었지요. 계속되는 고통 속에 청년은 있는 이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키워갔고 술을 마시고 만행을 저질렀지요. 하지만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잘못도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년은 제가 교도소에 오고 나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 때 우리는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이웃 사람들이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갖고 싶은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진실된 사랑, 진실된 마음을 가장 큰 선물로 받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것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서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